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모니터만 조금 올려주세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2017년부로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1000만 시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중에 5명 중 하나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애완동물은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특별한 기억장치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강아지는 10가지를 못 해주다가 주인이 한 가지만 잘해줘도 10가지 못 해준 것 싹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을 쪼로로 따라다니고 주인에게 고맙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다르다고 해요. 주인이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 그 한 가지 잘못해준 것 그거를 기억다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은혜를 주시다가 작은 고난 하나를 허용하시면 그것 때문에 토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스타일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0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만 회복시켜 주셔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스타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줘도 한 가지만 섭섭하게 하면 그것 가슴에 한이 맺혀서 잊혀지지 않는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지고 불평하고 원수 맺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아요. 섭섭한 일도 좀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그 작고 사소한 것에 감격해서 그동안에 섭섭했던 것, 10가지 잘못했던 것은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스타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도 가슴에 한을 새기는 스타일입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감사 실종 증후군에 걸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현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삶을 살고 팍팍한 삶을 살고 난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며 삽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불평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며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감사하는 곳에 행복한 삶이 배나 더하여 지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쇠잔치 않게 하신다. 감사하면 영화롭게 하시고 비천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은 하면 할수록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그 불평 때문에 불평의 일들이 점점 커져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삶 속에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평이라도 불평하면 그 불평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인생을 불행한 곳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사소하고 작은 감사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서 인생을 복된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씨앗인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감사하면 그 직장 생활이 즐겁고 신나는 직장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감사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신선한 사회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뿐 아니라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가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가 깊은 죄악의 자리가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가 불행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면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현재 시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삶의 순간순간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감사가 몸에 배이고 일상화되어서 내 삶 속에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다음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 5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하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것 속에서, 전체 속에서, 매일의 순간 속에 일체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목사를 불러서 공산당 간부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간부가 불러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뭘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공산당 간부가 다시 불러가 니는 내가 때리고 고문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냐?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열받은 공산당 간부가 옥에 가두어라 하니까 목사님이 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니 더 감사합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뿌라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상을 받게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목사의 말을 공산당 간부가 전해 들은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때려도 감사하고 옥에 가두어도 감사하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이 간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그냥 풀어내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요 이런 감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감사를 권면하고 명령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감사를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30회 정도 계속해서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 속에 자신의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의 삶, 바울의 인생을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상모략의 위험을 당하였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생을 살았던 그 로마에서도 감옥 속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는 불치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슴에 육체를 찌르는 가시, 불치의 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질병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핍박과 환난과 질병의 연속이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성경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갇히는 곳, 다치는 곳, 억압이 있는 곳, 고문이 있는 곳, 매를 맞는 곳,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바로 감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요, 이 옥중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나는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환난과 핍박과 질병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한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욕을 먹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못 참습니다. 억울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앙심을 품습니다. 대적자로 세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더 안 들면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신앙도 저버리고 예수도 배반하는 일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핍박의 연속, 박해의 연속, 질병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범사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악명 높았던 생지옥,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 거기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포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지옥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이유를 정신의학 의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 생지옥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지옥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포로들은요, 유대인 포로들은요, 그 생지옥 속에서도 작은 것에 의미를 담고 감사를 한 것이에요. 땅에 떨어진 조약돌을 보면서 예쁘다, 감사하다.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이씨, 재수 들을 게 없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돌뿌리에 딱 넘어지니까 그 자체가 생지옥이니까 아이고, 여기 돌이 하나 있네, 감사하네. 판자 사이로 빛이 하나 쫙 비춰들어오면 빛이 비추어지네, 감사하네. 나비가 하나 지나가면 오, 나비, 감사하네. 아침에 마른 빵 하나 받으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하네. 묽은 죽이 하나 나오면 이 따뜻한 국물 감사하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숨을 쉬면서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작은 것에도 그 생지옥 속에서 의미를 담으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그 억압 속에 있는 생지옥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뭘 주었을까요? 여유를 주고 평안을 준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감사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여유와 평안이 생기니까 그 지긋지긋한 고문 속에서도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지옥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무겁고 팍팍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빡빡한데 여러분 자꾸 불평하면 더 마음이 괴로워요. 육체는 병들어가요.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면 우리의 육체도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그곳에 행복이 만들어지고 성공이 창조되어지고 감사하는 그곳에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이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이 이유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감사하되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이냐?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원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저주의 잔, 심판의 잔, 형벌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 손에 구원의 잔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보답할꼬? 가장 큰 은혜, 그 구원, 내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성경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얻었던 천하의 것들, 부귀와 영화와 공명은 다 사라지지만 생명은 여전히 존재해 있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라. 이것만으로도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구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현재 시상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점점점 지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았으니 예수를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을 받고 생명을 받은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점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것, 내 힘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 내 집이 넓어지는 것, 내 활동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내 사업이 확장되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 너희가 점점 성도다워지는 것, 너희가 점점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봉사의 삶이 점점 더 빛나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는 것, 너희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많아지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영적인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성교회를 날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과 영성이 깊어지는 것, 내가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오라고 했는데 그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 있고 없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내가 말씀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닫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진정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끝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권면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그 성숙함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내 삶 속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현재 내 삶의 일상이 감사가 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진통제를 개발하고 의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심푸슨 교수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의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은 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 심푸슨 교수가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영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입니다. 학생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발견보다 가장 위대한 발견, 가장 최고의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원히 형벌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요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내 삶의 순간순간 몸에 밴 감사, 일상화된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